동중한 앞에 어린이 교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어린이 사업의 부흥과 발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 사역의 부흥을 위하여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린이 사역의 본질을 찾는 일입니다. 그 본질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사역에서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어린이 사업의 부흥과 우리 자녀들의 신앙에 있어서 부모 혹은 우리 교사들이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본질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 어떻게 보내셨을까? 또 어린 시절에 어떤 교육을 받으셨을까를 살펴보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대소망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시다. 그분의 유년 생활의 교훈은 주목하지 않고 지나치면서 공생의 기간에 대하여 관심을 집중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그분이 모든 유년들과 청소년들의 모본이 되신 것은 바로 그분의 가정 생활에서였다. 여기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살펴보고 또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주목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이루기까지 더 중요했던 뿌리가 있고 본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기는 바로 인류를 구원하신 십자가 사건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애가 필요했습니다. 그 공생애의 봉사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그 공생애가 있기 전에 무엇이 있었냐면 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보냈던 삶이 예수님에게 본질이 되었고 그것이 뿌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30년의 시기 속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시기는 어떤 시기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로부터 우리가 살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성경과 예언의 신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어린이 사업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시대소망에 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이 예수는 회당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았다. 그분의 어머니가 최초의 인간 교사였다. 그분은 어머니 입술과 선지자들의 두루마리로부터 하늘 사물에 대하여 배우셨다. 그분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말씀을 이제는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서 배우셨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주로 학교에다가 맡기죠. 그리고 교회에 가면 목회자나 또 어린이 지도자들에게 우리 아이들을 맡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그 어린 시절에는 부모가 직접 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 그 누군가의 손에 맡겨지지 아니하고 철저히 부모의 손에 붙들려서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학교 교육과 교회의 어린이 사업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열심히 하되 아무리 학교 교육과 교회 어린이 사업이 탁월해도 부모가 직접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그 신앙은 결코 오래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무엇을 배웠을까요? 아마 틀림없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예수님은 배웠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을 소위 쉐마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이 쉐마 명령은 유대인의 가장 오래된 관습이며 특별히 0에서 13세까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 말씀을 근간으로 하여 쉐마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명령하신 구약의 옛 관습이 아닙니다. 이 쉐마 명령을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유대인들이 이것을 통해서 자녀 교육에 확실한 성공과 승리를 거두고 있고 정말 좋은 열매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하고 순종했을 때 그들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 성공의 원리를 지켜온 것입니다. 이 신명기 6장의 이 쉐마 명령을 바로 예수님도 배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과 다니엘, 다윗, 구약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다 이 쉐마 명령에 순종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과 바울,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이 쉐마 명령에 순종하셨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하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대소망 78페이지에 보니까 그분은 예수님이죠. 이 예수는 어린이의 겸손한 태도로 성경 말씀을 암송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많은 시간을 성경을 암송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암송한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사단을 이겼고요. 필요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그 말씀들을 사용하면서 늘 그분은 가는 곳마다 승리하셨고 기적을 만들어내셨고 성공하셨습니다. 성공의 본질은 바로 마음에 새겨진 성경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0에서 13세 동안 부모와 함께 모세 오경을 암송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암송하되 반복 훈련을 합니다. 반복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교육 방법입니다.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말은 반복하여서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새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저력은 바로 반복에서 기인된 것이고 예수님 역시 유대인으로 태어나면서 부모로부터 모세 오경을 암송하셨고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셨고 말씀에 몰두하셨다는 내용들이 성경과 예언의 신에 곳곳에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하는 이 말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암송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브루타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창의력은 바로 이 하브루타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성전에서 랍비들과 말씀으로 토론하신 그 유명한 장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거기서 예수님은 랍비들과 아주 예리한 질문을 주고 나누면서 깊이 있게 성경 말씀을 연구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나이는 12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은 틀림없이 13살이 될 때까지 율법의 말씀을 부모로부터 배우고 암송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말씀에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질문을 주고 나누는 하브루타 방식의 토론을 즐겼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하나님은 우린 마지막 남은 교회, 이 재림교회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복음을 지키도록 하여서 남은 자손, 영어로 하면 렘넌트를 세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대적 사명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일반 개신교회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습니다. 율법이 없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무엇을 버렸냐면 복음이신 예수님을 거절했고 버렸습니다. 그러나 계명과 복음, 율법과 예수,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의 구원과 행복과 성공의 큰 두 기둥입니다. 이 두 가지 기둥을 온전히 다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교회에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유일한 교회가 어디 교회입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전수하는 쉐마 교육과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남은 자손을 세우는 일명 렘넌트 교육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렘넌트 교육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우선 이 신명기 6장에 기록된 쉐마 명령에서 남은 자손으로서 자녀들을 위하여 성경 암송과 하브루타라고 하는 두 가지 교육 방식을 택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교육 그 다음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매일의 일상 가운데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방법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4번의 때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유대인의 쉐마 교육은 교육 시간을 따로 만들어서 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밤에 잘 때까지 끊임없이 생활 속에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이 4번의 때 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루 일과 가운데 4번은 반드시 합니다. 일어나죠. 그리고 누워서 자죠. 밥 먹죠. 그리고 길을 걸어가죠. 이 4가지는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일과 속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루의 일과 속에서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히고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일기로 써 나가는 이 프로그램이 바로 일명 어린이 렘넌트 일기입니다. 이것을 조만간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일기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 일기에는 4가지 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칸은 우리가 일어났을 때, 아까 일어날 때 뭔가 말씀을 가르치라 그랬죠? 일어날 때 정해진 암송 말씀의 분량에 따라 부모와 자녀가 10번씩 말씀을 반복하고 암송 구절을 거기다 씁니다. 두 번째 칸은 앉았을 때 시점인데요. 그건 뭐냐면 가정 식탁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가정에서 또 특별히 식탁에 둘러 앉아서 아침 예배를 드릴 때 암송한 말씀이나 혹은 우리 교단에서 나오는 안교 교과를 통해서 질문을 만들고 그 질문을 주고 나누는 토의식 성경 공부, 토의식 말씀 묵상 예배를 진행하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칸입니다. 세 번째 칸은 무엇이냐면 길에 행할 때이든지 이것을 길머리 교육이라고도 합니다. 가족끼리 차를 타고 가거나 혹은 집 밖에서 운동을 하거나 천연계 탐사를 하거나 혹은 주말에 패스파인더 기능 훈련을 할 때마다 그 세 번째 칸에 그림이나 글 혹은 사진을 통해서 그날 활동했던 내용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하고 기록합니다. 네 번째, 누웠을 때를 말합니다. 일명 침대머리 교육이라고 합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누워서 잠을 잘 때 그날 하루의 일과를 돌아보며 감사했던 일, 기억에 남는 일, 예수님과 동행했던 일들을 서로 나누면서 일기로 쓰고 하루를 마감하는 것입니다. 일어날 때, 앉았을 때, 이 두 번의 때는 특별히 율법을 전수하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암송하거나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또 길을 갈 때든지 혹은 누웠을 때 이 두 시점은 예수의 증거를 마음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하루의 일상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과 수시로 동행했던 삶을 일기에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4번의 때 교육을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일기를 이제 조만간에 여러분들에게 공개할 것이고요. 특별히 사무엘 한나 캠프를 통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또 적용하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길 기대합니다. 쉐마 교육의 핵심적인 내용과 실제적인 적용을 돕기 위해 매월 1회씩 쉐마 교육과 관련된 주제 세미나 혹은 캠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동중환합회 내에 쉐마 교육 연구회 목회자 팀이 있습니다. 그 목회자 팀과 또 동중환합회
가정봉사 어린이부에서 함께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월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몇 주 뒤에 진행할 쉐마 1일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개신교회의 박종신 목사님이라고 하는 성경 암송과 하브루타의 매우 탁월한 교육체계를 갖고 계시는 박종신 목사님을 초청했는데요. 선착순 50명을 받아서 무료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 한 절반 정도 신청을 했는데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선착순 50명이기 때문에 속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월 달에는 가정예배 회복을 위한 목적으로 약 30가정을 신청받아 사무엘 한나 캠프를 진행합니다. 이 3월 초에 진행되는 이 캠프에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 렘넌트 일기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4월 달에는 성경적 효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또 4월 달에 자연 천연계 탐사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길머리 교육에 아주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잘 준비했습니다. 6월 달에 성경적 성교육을 준비했습니다. 이것도 기대하시기 바라고요. 9월 달에 역시 천연계 탐사 두 번째 시간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길머리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1월에는 3030 가족 캠프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렇게 매일 다양하면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적용할 수 있는 많은 정보와 철학들을 저희가 풍성하게 나눠드릴 예정이니 많이 참여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일상에서 말씀을 나누고 일상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시대의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자녀들과 함께하는 쉐마 교육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